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금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크다 보면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힘든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이제 누군가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힘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되게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이 아픔, 어려움, 이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뭐 세상에서만 이제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사역을 하다가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도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중국을 떠났습니다. 워낙 중국에서의 핍박이 거세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로 혹은 뭐 대만 뭐 이런 데로 이제 가시거나 혹은 이제 귀국하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는가?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는데 왜 선교를 접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의 소망은 빨리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 고대하던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숨은 거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계시는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그분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의 연속일까 하는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이 계시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본 것을 7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당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단순히 본대로 가서 전해라고 하는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 교회들에게 지금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에 대한 이제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제가 갖는 의문은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전해주시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봐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해도 다 믿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보지 못했을 때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봤다 할지라도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은 당시 남아있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로서 모든 교회들에게서 이제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믿기만 해도 얼마든지 환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아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할 만한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는데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지난 1,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이제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먼저 1절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요.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로 소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소개가 될까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교회 사이에 계시고 교회 안에 거니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붙잡고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훨씬 더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죽는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에베소 교회는 2,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뭔지 눈에 들어오시죠? 그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 수고, 인내, 심지어 분별하고 참은 거, 게으르지 아니한 거, 견딘 거,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환난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겪는지, 더 나아가서 성도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냥 너 그런 일을 겪었구나, 나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핍박도 받아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억울한 일을 겪으시고 심지어 육체의 고난까지 겪으실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물었어요. 물론 뭐 그 가운데 출산의 고통 같은 거는 모르시지 않나 뭐 이런 질문까지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렇게까지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모든 것들, 그 아픔이 물리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타격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시기에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잘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은 7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또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10절 마지막 부분인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고요. 또 11절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낙원이고 그 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때 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건 낙원에서 허락된 생명입니다. 죄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요. 특별히 그 생명을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도 영광도 함께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한 번의 사망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사망,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끔찍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될 터인데 거기서 벗어나 오히려 이제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이 귀한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한 당부를 몇 가지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4,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서문학교회에 당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내용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잘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이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처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목사가 아닌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어쨌든 저하고 이제 같은 나이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만나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불만들을 쏟아내요. 불만을 쏟아내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가 사실
그냥 제 입장에서 뭐 설명도 할 수 있고 해명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또 친구들과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게 설교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참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뭐 친구들이라도 아니면 저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고 경험한 것이 있고 들은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나 비판 혹은 불만이나 원성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줄 만한 친구가 있으면 그냥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푸근하고 온화해지고 따뜻할 때 이제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륜이 쌓이면서 과연 나의 사랑이 더 많아지는가 혹은 내가 더 메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많은 수고와 고난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당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사랑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와 교우를 향한 사랑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당부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 애쓰라는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 은혜, 그 소망,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만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다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깨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던 단잠을 자지 못하였던 잠시 휴식하고 또다시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마음의 힘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 또 인내와 어려움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도 아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생명의 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이 귀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여럿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속히 자유와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른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사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일들에 주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경제의 불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쟁을 그치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발전을 위하여서 참으로 선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넉넉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